믿음의 반석에 섰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9번째, 배신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이런 배신과 같은 악은 세상 말로 아예 꿈도 못 꿉니다. 성경에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한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각각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 배신은 아니라 해도 그가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을 때와 자기 보기에 좋은 곳으로 떠나갔을 때의 열매가 너무도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함께 사역하다가 한때 떠나갔던 마가 요한이 다시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을 때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안 받아줍니다. 배신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요셉 제14과 참된 축복의 조건에 대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생명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공과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착하고 건강한 멋진 친구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제14과 참된 축복의 조건. 대다수의 사람들은 IQ가 높아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실험을 했어요. 평범한 초등학생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IQ가 뛰어남으로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주었어요. 이후 시간이 흘러 아이들의 성적을 보니 일반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이 실험을 통해 타고난 IQ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만 믿고 대충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동안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 땅에서 자녀도 낳고 평안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도 나이가 많아 노어 지내야 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야곱은 힘을 내어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며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또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 말합니다.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들처럼 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더 큰 축복 기도를 받은 동생 에브라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총리가 되어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과 두 아들에게 축복하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이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아들들을 안치지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 야곱은 팔을 X자 모양으로 엇갈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이 가도록 오른손을 올리는데 야곱은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은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올려주길 원했지만 이내 아버지 야곱의 뜻을 따랐습니다. 내가 옳다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자기 하기 나름. 이때 요셉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약속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은 그 약속만 믿고 대충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빌어 주었다 해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달라집니다. 이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지요. 실제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훗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결과 새 예루살렘 성 12진주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자신의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 해요. 아무리 하나님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 진짜 축복은 결국 자기 하기에 달려있답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각각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큰아들, 작은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오른손, 왼손. 정답은 큰아들, 므낫세, 왼손, 작은아들, 에브라임, 오른손. 축복을 받는 조건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부등호 또는 등호로 표시해 보세요. 영적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 축복 기도를 받은 뒤 자신의 변화와 노력. 정답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을 때 그 꿈만 믿고 대충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정답은 집에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찾아보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다짐해요. 교회에서 꿈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어려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학교에서 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기 위해 좋은 성적을 만들어요. 선생님께 꿈에 대한 조언을 구해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창조의 신비, 빅뱅 이론의 허구성. 빅뱅 이론이란 어느 땐가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태양계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즉, 점처럼 작았던 우주에서 어떤 계기로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 후 계속 팽창하여 오늘날의 우주가 됐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빅뱅 이론은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이며 이 이론이 처음 거론된 후 계속 수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관측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가 있지요. 또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결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빅뱅 이론의 대폭발, 최초의 순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빅뱅 이론은 최초의 대폭발부터가 아니라 대폭발이 있은 후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 설명이 시작되는데 빅뱅 이론이 진짜 옳다면 대폭발의 여파가 아니라 대폭발의 순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바로 대폭발의 순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이 분야는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분야임을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요. 유계 지식으로는 거기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14교구 이연수 집사입니다. 연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손가락이 가운데 여기 부분이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원래 좀 이러다가 말고 하는 증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그런데 한 5월, 4, 5월 정도에 너무 많이 아파서 이게 이렇게 스치는 정도에도 막 이렇게 악소리 날 정도로 세수를 하거나 뭐 젓가락질을 한다거나 볼펜을 쓰고 모든 이 손을 사용할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금방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손의 통증은 더욱 심해져 갔고 이연수 집사는 그제야 영적인 분야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터 5일까지가 제일 바쁘거든요.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제가 수련회가 나오고 나서부터 7월 초쯤 들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났는데 환자기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찬양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고 하는데 제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굽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손을 쫙 뻗으면 이게 땡겨요. 그때는 왠지 손을 막 쫙 펴고 들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손이 되는데도 여기가 안 땡기면서 이렇게 쫙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목자님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양떼가 되고 목자의 양떼가 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